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모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하나님 말을 듣느냐? 그리고 듣지를 않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다,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까지도 다 처음 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출입문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은 원래 유월한다, 지나간다.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을 보면 폴딱 뛰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밤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이 말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밤은 언약이 성취되는 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언약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야곱의 때 지금 이스라엘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43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대째 애굽으로 내려간 거니까 여러분 한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객이라는 말이 이 애굽에게 객이 될 거가 그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진다고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430년으로 나오는데 430년은 전체에 있었던 시간이고 괴롭힘을 받는 시간은 400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400년 동안 맨 처음부터 괴롭힌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요셉을 통해서 대접받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구한테 약속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 세 세대. 약 600년, 7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출애굽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괴로움을 심하니까 막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뒤집어잖아요. 절대 나오려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모세를 살리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불꽃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주시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를 그냥 고집을 꺾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10가지 재앙은 모든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치는 겁니다. 다 우상을 치고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던 바로가 빨리 나가고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언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것을 절대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한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성도님들에게 혹시 뭔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는데 안 지켰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혹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잊어먹고 안 갚은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내 기억으로는 빌린 적도 없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말해라 이거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행하신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봅시다. 다 이루리라. 1.2획 하나도 한 채 없다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은 언약을 이루시는 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밤, 우리 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4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시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할 밤이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날 밤에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할렐루야. 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드세요.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서 설교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밤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 그러니까 밤중이 되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불을 밝히고 이 신랑 대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미래는 이 5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름이 없어.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좀 기름 좀 빌려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이 그래요. 우리도 지금 불을 켜고 봐야 되는데 이게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사서 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정신 차리고 가서 사러 갔는데 그때 신랑이 와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문이 딱 닫아져 버려요.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 좀 열어줬어요. 문 좀 열어 그러는데 이미 폐업됐다 이거예요. 문 닫혀졌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실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혜로운 신부가 돼가지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것을 항상 어느 때 어느 시에 올 수 없어요.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기름이 없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알았지. 그런데 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미래는 5처녀들은 이런 생각을 가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데 내가 지금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어서 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설마 오시겠어? 이게 미련한 처녀예요. 알아요, 자신이. 기도 생활 하는지 알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게으름을 피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워서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늘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태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언약한 것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일어서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밤은 무슨 밤이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밤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밤이에요. 구원의 밤. 예.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밤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야.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밤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서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 사람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 큰 통곡 소리가 있었어. 맏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안 울겠습니까? 다 그리워서 너무너무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심판의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에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큰 통곡 소리가 그 밤에 애굽에 있었어요. 그렇게 보내지 않았던 바로,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가 모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가 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의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날이 출애굽하는 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이 됐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선해서 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탁월하고 월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의 표적밖에 없어. 하나의 정확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적이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1절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출입문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실 것이다. 지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를 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은 오직 예수님 피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냐, 불경건한 사람이냐, 남자나 여자냐, 어르신이냐, 어린아이냐,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뿌렸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지나가실까? 확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소용이 없어. 피만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한자의 이 우리 오를 의자는요, 우리 내 아자에 양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에 내가 아니고
내 노력이나 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어린 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바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준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죄가 없는 아주 흠없는 양이어야 돼요. 이 양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 백성들 같이 내가 죽어야 할, 진노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청없는 어린 양 같은.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 같은. 네, 여기 어린 양. 지금 어린 양 같은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강의가 마치니까 질문을 했어요. 칼 바르트는 깊은 사람이거든요. 교수님은 정말 깊은 신학적인 통찰로 많은 책을 주소하고 수많은 강의를 하셨는데 교수님의 학문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이 칼바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들은 이 이야기가 딱 한 가지 있다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추악하나 예수의 권세는 그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 학문의 결론이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후회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삶을 고쳤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생활 한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심령이 어둡고 죄를 지어서 마귀라는 놈이 그 죄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내 인생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다른 것 없어요.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죄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던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 이데올리기,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 어떤 철학으로,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의 발달로, 거룩한 종교 생활로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 양심이 늘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깨끗함을 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보혈의 능력.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요 힘입니다. 힘.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된 사람들, 성중독, 특히 일 중독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이 내가 이 도박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면 손을 잘라버렸대.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발가락으로 치고 있더래. 하트를.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렇죠? 힘입니다, 힘. 죄 뒤에는 힘이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사탄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힘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딱 뿌려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도 넘어가는데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독 같은 그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피기를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는 피기를 말했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증언한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이 말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고 그 피를 간증하고 증거할 때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있는데 했다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마칩니다. 찬송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우리 268장 보혈의 능력.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귀를 막 금식을 하면서 몇 사람 한 7사람이 금식을 했어.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데 이상하게 한 놈이 안 나가. 막 27명가 들어왔는데 한 놈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기도 그만하고 찬송을 해라. 감동을 줬어. 그래서 이리 모이세요. 그리고 마귀 들리는 사람을 아무도 안 두고 뺑 둘러내고 보혈의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란 소리도 안 했어. 아따 징그러운다.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 나를 치료하는 거, 구원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 보혈의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드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죄로 세상으로 여러 가지 어둠으로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합시다.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에 이 시간에 역사하시도록,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해서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도록, 보혈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도록,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보혈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백성의 역사에서 코로나의 세력이 치료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영원히 잘 때고 범실할 때고 한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고, 가정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